예, 계속되는 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러죠. 왜?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우리도 함께 기쁘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준비시켰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벌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이고 그럼 우리도 열심히 동참해야죠 하면서 함께 이 선한 일에 자극을 받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자, 이 형제들 누구냐? 앞에서 언급한 디도와 그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한 형제, 그 세 사람의 이제 일꾼들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가서 이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 또 격려해서 이들이 마련한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마게도냐인들이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광고하고 자랑하고 격려했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별로 준비를 못하고 아이고 좀 제가 깜빡했네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미리 좀 얘기하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핑계를 대고 하다 보면 너희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이 소아시아 문명권, 로마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던 이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치와 명예의 문화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죠. 이제 로마의 백부장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짓고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 이름을 남기고 또 높여주고 칭송하고, 또 반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약속한 바를 하지 않으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냥 아예 못 지킬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에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을 깎아먹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이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구나, 이게 많은 사람의 칭송이 자자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리는 문화가 되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부끄러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이 얼마나 난처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너희들이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너희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자, 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필요하죠.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말을 갑자기 하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말할 때가 있죠.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하냐고 하면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 이 부모님들이 자녀 깨울 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좀만 자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학교 가서 이제 도착하기 10분 전에 학교 아침에 가는 시간 등교 10분 전에 늦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서야 후닥닥 일어나서 왜 안 깨웠냐 난리를 치죠.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웠는데 네가 더 잔다며. 할 말은 없으나 사실은 자꾸 준비시키도록 미리 음악도 틀고 자꾸 일어나라고 하고 귀찮고 힘들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너희들이 미리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갑자기 그때 가서 아이고 이번에는 상황이 어렵네요. 아이고 이번에는 참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부터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단순히 드림만이 아니라 주변 교회의 모범과 도전이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이사야 66장과 또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하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전에 약속한 연보, 그러니까 일종의 작정한 연보죠. 이 연보가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율로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율로기아. 로기아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율로지 그러면 축복의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연보라는 말,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축복 그리고 베품. 그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베푸는 관대한 선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헌금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연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 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선물을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미리부터 재정 계획을 갖고 조금씩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참 선물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이 억지로 드리는 연보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억지라는 말 플레오넥시아입니다. 이거는 탐욕 그리고 자기 욕심이 앞서는 인색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선물로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헌금의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심고 거두고 7절에 또 다른 원칙이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분량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인색한 마음, 이 인색하다라는 말이 리페스라고 그래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슬퍼요. 내가 이거 드리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는데 그럼 슬픈 거죠. 슬픔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정한 대로.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줄 때도 즐겁게 주는 마음으로 자 뜯어봐 하고 이게 해야지. 이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도 줄까 말까 너 안 줘 그냥 내가 뜯어서 내가 가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색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내가 지금 이거 드리는 게 인색할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시간도 참 없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을 어떻게든 내면 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물질도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또 기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또 여유가 또 생깁니다. 생길 게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을 먹고 기쁘게 무엇인가를 동참하기를 원하면 모자라고 없고 힘들 것 같은데도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쌀 이 항아리가 바닥에 난 것 같은데 싹싹 긁었는데도 또 지나면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이제 흩어지면은 다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된 바와 같다. 기억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내가 심도록 하시는 씨, 양식,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심을 것 거둘 것을 허락하시니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기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그럽니다. 이 너그러운 연보, 이게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많은 성도들을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실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놓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손길에 참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도님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트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트에서 포도를 보고 포도를 먹고 싶어서 엄마 포도 사주세요. 얘야 장을 봤더니 돈이 다 떨어졌네. 다음에 포도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고불고 포도. 그래서 엄마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포도 주세요. 포도 이름이 샤인 머스켓. 그래서 포도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다른 성도님이 와서 그 아이 저 포도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냥 우리 집에 포도 선물이 왔는데 하나 드시라고 하면서 포도를 몇 송이를 이렇게 떼어서 줬는데 그 포도를 딱 보고 아이와 엄마가 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 이름이 샤인 머스켓. 아이가 포도 먹은 것도 기뻤지만 뭐가 기뻤느냐? 하나님이 이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에 감사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이걸 통해 또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건 이웃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13절에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복, 후한 축복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것. 또 이 은혜를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를 도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 감사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런 이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는 단순한 연보가 아니라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아주 멋진 선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저희의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응답의 손과 발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작고 연약한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전달되는 또한 소중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도 함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없고 때로는 연약하여 인색해질 때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하여 걱정과 시름하며 한숨 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